모두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또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칼 맹거는 화폐는 물물교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시킨 발명품이다 했지만 오늘날 돈의 기능은 그렇게 소박한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이 돈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모두 돈이 인간에 속박하고 있다는 현실감 속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돈, 라틴어로 모네타입니다. 돈, 이 돈이란 말, 모네타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생겼는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만 돈의 흐름이 세상을 돌고 돈이 돈다에서 돈이라고 하는 말이 비록 했을 것이라고 하는 민간 어원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 우리는 사용하고 있고 벌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모으려고 애쓰고 있고 그 돈, 모든 것이 돈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를 빌어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을 바라보는 인간의 양극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1세기에도는 이미 그 자체가 언어이고 행위이고 사유가 되어 돈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다루는가에 따라 돈을 예찬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예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돈은 사람을 풍요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재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악화라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널리 퍼진 세상의 속임수는 성공이 곧 부라고 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곧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의 속임수 속에서 우리는 속임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가요? 부자가 됐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 건가요? 진정한 성공이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거룩한 목표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선하고 착하면서도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의외로 악하고 나쁜 사람들 가운데 부자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면 관계된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나라의 사례는 들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사례를 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암흑가루를 주르잡고 있는 마피아, 우리나라에도 은밀하게 조직되어 있는 조직 폭력배,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 많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어떤 날 이분들이 정치에 나갑니다.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더 나아가 또 다른 것까지 넘보면서 번 돈 가지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현실 사회 속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많으면 된다, 이런 의식,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비굴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 부스러기 돈이라도 얻으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가 성공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구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돈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도 모아야 합니다. 벌어야 합니다. 벌게 해주시고 모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돈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직업을 가질 때도 돈 많이 벌어야 하는 것을 자기 직업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1923년 미국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6명이 시카고의 한 호텔에서 모였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들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종 미디어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저 사람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삶의 본보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등장되고 소개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6명을 소개해 보면 찰스 수왈은 가장 큰 철강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애 마지막 5년간 빌린 돈으로 연명했고 돈 한 푼 없는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리처드 위트니는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애의 마지막을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알버트 폴은 대통령 강요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애 마지막 순간에 집에서 죽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나왔지만 집에서 죽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윌스트리트의 치세를 가장 잘 예측하는 거물이었습니다. 증권가의 큰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증권으로 많은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증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살했습니다. 이반 크루거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전매회사 대표였습니다. 그는 자살했습니다. 리엄 프레이저는 국제주택은행의 총재였습니다. 그는 맘만 먹으면 한 번에 아파트 수백 채를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살했습니다. 한때 이 6사람의 부를 합치면 미국 전체 재정의 자금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불행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이들 6명의 삶에 관한 행적과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결코 금전적인 부로 인해 감동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순종과 믿음 모든 일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께 의지하는 것으로 감동을 받으십니다. 부자가 돼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로 하나님은 감동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과 믿음에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가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살다 보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분이 있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잘못된 삶을 살아가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는 삶의 구조 속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3명의 자녀들을 양육한 어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일찍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3자녀의 생계를 위하여 매우 힘들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했습니다. 일자리가 그렇게 편안한 자리도 아니었고 전문직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피곤한 몸이었지만 매일 밤 자녀들이 잠을 자기 전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말에 추가 근무를 해서 돈을 더 벌어서 더 윤택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노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오히려 돈을 더 벌기보다는 토요일에 아버지 없는 아이들, 남편으로부터 외면당한 그 여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서 함께 놀아주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하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과 3자녀를 매우 불쌍하게 봤습니다. 측은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복 있는 여인으로 보았습니다. 복을 받을 여인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은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안 계셔도 내 아이들에게 최상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나 주님을 섬기고 그들 평생의 어머니인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나이가 들어 자기를 잘 공경해 줄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부유함의 기준은 돈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금전적 기준이 아닙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삶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외출할 때 한 번 어디에 간다고 할 때에 한 벌의 옷을 입고 나가지 아무리 부자라고 옷을 4개, 5개 껴입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외출할 때에 우리 발에는 신발 한 켤레면 족합니다. 멋을 낸다고 해서 신발 위에 덧신을 신듯 2켤레, 3켤레 껴 신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쌓아두고 가진 것에 대한 확인을 자기가 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물이 자신 인생의 전부인 양, 금전적 기준이 사회가 자기를 평가하는 양 우리는 생각하며 주님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생각하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한 경건의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가 하면 자기 소유의 빌딩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사업 동료들과 주말에 어울리는 시간 외에는 언제나 사무실에서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얼굴, 자녀들을 돌볼 틈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딱 2번만 교회 다녔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분은 너무나 바빠서 교회 할 시간이 없나 봐. 바쁘시지요? 그럼 예, 바쁩니다. 1년에 2번 나와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 바쁩니다. 열심히 삽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성탄절과 부활절에도 증권시장이 문을 연다면 나는 사무실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성탄절하고 부활절 연휴에 증권시장 문도 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동료들 모두가 다 휴가를 갔기 때문에 만날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보다는 일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의 사랑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로부터 존경 잃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로 죽을지는 모르나 그 전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도 모르게 불행한 인간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에 중독되거나 돈에 취하여 사는 사람들. 성경에는 놀랍게도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돈과 재정에 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매일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실제적인 문제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돈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은 교환의 매개입니다. 돈은 좋고 올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돈은 주님의 풍성한 공급에 대한 청지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돈은 신뢰와 신실함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관대하고 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재정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일할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일하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굶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오늘 내가 눈으로 쌓아놓은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이 밤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미친 듯이 돈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남보다 많이 소유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부정한 방법으로도 돈을 취합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며 영과 마음과 몸과 재정과 인간관계의 모든 영역이 모두 건강한 균형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일하고 각종 납입금을 납부하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재정적 책임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가지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지혜롭게 돈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돈과 물질적인 부와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원리를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가진 재물과 재정의 모든 소유를 볼 때마다 많든 적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나에게 가족도 주셨습니다. 내게 오늘 일용할 양식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소득도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기회와 자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내게 주셨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믿음의 기본 원리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없을 때에 있게 하신 하나님, 모자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했고,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신앙,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가는 겁니다. 우리 소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높이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다. 주실 때도 있고 걷어가실 때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유에 대하여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초월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이 소유에 대하여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원하는 대로 내가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때로는 내 소유가 나의 곁을 떠났을 때 그것 때문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교훈으로 깨닫고 인생의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땅 문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동차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믿음밖에 없고, 우리가 전도한 영혼밖에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행복을 나누며 살아간 우리 가족의 영혼 외에는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져야 할 것에 대하여 집착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오늘 내가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손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쓰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의 재능도 드리고 나의 재물도 드리고 나의 수고도 드리고 나의 노력도 드리는 것,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받은 소유물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는 것이요,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필요한 분도 많이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착하지 마세요.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욕심 때문에, 없어도 되는데 지나친 욕심 때문에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소유에 집착하면 우리의 사회는 투쟁과 싸움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집의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사랑과 평화, 그것이 보장된 행복한 가정에서는 남편 이름이면 어떻고 아내 이름이면 어떻습니까? 당신 이름으로 해요. 서로 간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왠지 불안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서로 자기 이름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유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고룩한 사람들이라면 소유에 집착하지 마세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유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돈 때문에 죄짓고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부부 싸움도 거의가 더 돈 때문에, 인간사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돈은 여러분을 배신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세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쫓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돈에 집착해서 돈 거리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감동을 주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